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리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쓰신다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기드온은 원래 용사도 아닙니다. 몰래 숨어서 타작하던 그런 소심한 사람, 또 용기도 없는 사람, 그리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양육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과 전쟁하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과연 누가 이 기드온의 이 나팔 소리에 반응할까 싶었는데, 그 나팔 소리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요, 무려 32,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 32,000명이 이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친 모레산 골짜기와 조금 떨어진 남쪽 하룻셈 곁에 진을 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가 32,000명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미디안 군대는요,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안 나오지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이면 이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근데 이 13만 5천 명, 자기의 4배나 많은 미디안 군대와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1절 말씀에 이 기드온과 또 그를 따르는 백성, 이 군사 32,000명이 이른 아침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래요. 32,000명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자,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무려 22,000명이 돌아가 버려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인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돌아가라고 해서 또 22,000명이 또 돌아가 버린 것도 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상대는 13만 5천 명이에요. 거기다가 화력도 어마어마해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래요. 이렇게 지금 많은 적들 앞에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도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고 남아있는 10,000명도 또 놀라운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두려움은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나라를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10,000명의 사람들이 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래요.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이. 아니, 지금 13만 5천 대 10,0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의 믿음을 지금 더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래서 무슨 시험을 하시느냐?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물가로 데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기드온과 함께 할 사람들을 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래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9,700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그리고 300명은 개가 핥는 것처럼 손을 떠서 마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9,700명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요.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자, 사람들은 이 300명에 많은 의미를 두면서 여기 지금 그 10,000명의 그 물 먹은 사람들의 태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도 혹시 적군이 오지 않나 하고 경계를 하면서 그냥 핥아 먹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서도 항상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신경을 쓸 거니까 이 사람들은 싸움을 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먹은 사람들 있죠. 예. 벌컥벌컥 물을 먹은 사람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우선 내가 목이 마르니까 먹고 보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늘 주의력을 가지고 예민하게 주위를 살피는 사람들만 사용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아무리 주의 경계를 잘 보고 무슨 뭐 기막힌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300명으로 이 14만 5천 명을 이긴다?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주의력을 가지고 항상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태도에 주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좀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우상 앞에 납작 엎드려서 넙죽넙죽 절하는 것이 습관이 됐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 신중해서 하나님 위에는 잘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넙죽 엎드려서 코를 박고 물을 먹은 사람들은 평소에 우상에게 무릎을 잘 꿇었든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해서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 기드온의 가정도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뭐 300명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 쳐도 그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의 행동에서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 물 먹는 자세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 뭐냐 하면 지금 이 9,700명이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9,700명은 여전히 그 마음에 아유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가지 뭐 얼씨구나 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 갔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아있는 이 10,000명 중에 또 9,700명이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서 돌아갔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00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300명에 대한 해석은 아까 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후반절에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도 한 32,000명
한 10,000명 있으면 숫자가 좀 그래도 많아 보이니까 만일 자기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했으면 야, 우리가 이렇게 군사의 숫자가 비록 저들과는 비교해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싸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랑할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꺼내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던 시대였어요. 우상이 막 온천지 우상이 깔려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이것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300명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사용된 숫자가 바로 300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누구도 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요, 핵심이 뭐냐? 이 전쟁은 숫자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3만 2천 명 모였다고 쳐도 3만 2천 명이나 300명이나 사실 똑같아요. 13만 5천 명 이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아예 그냥 300으로 확 줄여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숫자, 결국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해서 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신 화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 300명이 뭐 탁월한 믿음을 가져서 뭐 경계를 잘 이렇게 주위를 잘 둘러보고 경계 태세를 잘 취해서 전투의 신이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절대적인 전력의 열쇠를 택하신 것이 바로 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300명.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막상 전쟁의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이 두려움의 마음이 임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10절이에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들으라. 사실 두려운 게 정상 아니죠.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쳐도 두려운 상황이 몰려오면 두려운 마음이 느껴져요. 감정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뭐냐? 그런 두려운 감정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예 두려움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진영에 내려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가면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그 얘기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 진영에서 군인 2사람이요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친구가 꿈을 꿨는데 다른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해요? 보리떡을 굴러서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보리떡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보리떡은 뭐 우리가 신약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담겨져 있던 그런 점심 도시락이잖아요.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 먹었던 가장 흔했던 그런 음식이에요. 아주 하찮고 볼품없는 그런 비천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이 보리떡은 넓은 의미로는 당시에 가난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그런 이제 보리떡이고요. 좁은 의미로는 비천한 가문 출신인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군인들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리떡 같은 미천하고 비천한 보잘것없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자 오늘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너는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미천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불신 세상을 한번 구원해 보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냥 처절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애초부터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죠. 실제로 기드온이 대단히 전투력이 뛰어나고 그 300명사도 용맹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비천해요. 쓸모도 없어요. 이것 갖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그럴 정도의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들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대답은 이미 2절에서 하신 거예요. 2절에서. 잘난 사람이 했으면 자기가 잘나서 했다라고,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인원이 많았으면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 아예 꺼내지도 못하도록 그냥 32,000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기드온도 정말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보리떡같이 하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사실 보리떡 같은 존재 되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도 그냥 다 주인공 되고 싶고 기왕이면 좀 잘난 사람 되고 싶잖아요. 높아지고도 싶고 유명해지고도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쓰신다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게 위대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부러뜨려서 쓰시지. 부러뜨려서. 야곱 같은 사람도 환도표 부러뜨려서 쓰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렇게 그냥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렇게 쓰시지. 쓰신다면 잘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가질 것 없는 그런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것을 한마디로 보리떡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같은 인생. 그러면 이 보리떡 같은 사람은 단지 뭐 신분이 비천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 쓰시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의 열악함이나 뭐 신분의 비천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다른 것 의지할 게 한 개도 없어.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이 보리떡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직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댈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보리떡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그런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어, 의지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영광 안 돌려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에이, 내가 잘해서 된 건데 뭐, 내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전히 의지할 뭐가 있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보리떡보다 못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 강하시고 능하시니까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군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 우리가 주일에 사무엘상 읽잖아요. 이제 사울왕이 등장할 거고 나중에 다윗이 등장할 텐데, 사울왕도 어떻게 보면 외모로 뽑힌 거거든요. 처음에 외모로 뽑혔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용모도 훌륭하고 전쟁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을 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가진, 그 중심을 가진 다윗을 택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해서는 정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키도 조그맣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할 만한 그런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잘난 사람 되려고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유명한 사람 되려는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유명하거나 잘난 사람을 쓰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 인생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내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삶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요. 보리떡 같은 전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셨고, 또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제 삶을 사용하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렇게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나 잘났다 하고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에 크게 감사하는 오늘 이 시대의 보리떡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것이 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고, 오늘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기드온이고 내가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 강한 사람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지만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은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잘난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강한 사람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비록 세상 사람 내 눈에 보기엔 보리떡같이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해 주면 값지게 쓰임받는 저 13만 5천 명의 미대한 군인을 박살낼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하나님의 권능 많으신 것을 이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텐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리떡 같은 한 존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천한 존재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기드온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자격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진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믿음 하나만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보리떡같이 미천한 인생이지만 우리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